오늘은 관계를 회복하는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큰 과제,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지요. 공동체로 살아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을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최초의 단위가 가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로 되어 있고 식구들이 함께 아름답고 그리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서 또 이제 점점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또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함께 웃으면서 사이좋게 또 지내야 하는 이런 또 과제가 있게 되는 거죠. 점점 자라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또 여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모든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만히 진단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와 너, 나와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들이 안녕하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그 내면을 깊이 살피면은 나름대로 문제가 없는 분이 없어요. 자, 문제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없을 따름이고, 사람이 살아있는 이 순간만은 다 문제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아름다운 동산에서 거주하도록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뱀이라고 하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들은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죄는 뭐냐?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됐는데, 먼저 하와가 먹고 또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죄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것을 죄로 많이 언급이 된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돼요. 자, 하와는 뱀이라는 사단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해서 자꾸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그래서 평화로운 가정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관계가 점점 깨지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문제의 핵심은 뭐냐? 사단에 의한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은 모든 관계가 사실 원만하지 못하고 깨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과 나와 사이, 사람 사이, 이 수직적인 관계죠. 이것이 뒤틀어졌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수평적인 관계, 이것이 뒤틀어진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서로가 이렇게 자꾸 구분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다, 이방인들은 아주 그야말로 개취급을 하듯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이런 모든 관계, 수평적인 뒤틀어진 관계, 이것이 존재하게 됐는데, 또 이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어요. 특히 자연과의 관계 파괴는 혹독한 대가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전에 많이 들었던 또 이 현수막에 많이 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볼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가꾸고 잘 해놓으면 그 자연이 사람들에게 아주 맑은 공기를 제공해주고,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 이제 나뭇잎들이 그것을 흡수해서 맑은 공기를 주어서 사람은 또 그것을 마시면서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각종 난개발과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2050년까지
바로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을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130개국 이상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죠. 자, 산업화 이후에 이 지구의 온도가 1.1도 정도 상승이 됐다 그래요. 만약에 지구 온도가 2.0도가 상승이 되면 북극 빙하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고 해양 생물의 40%를 지탱하고 있는 산호초가 전멸해서 기후 난민이 수억 명씩 발생해서 인류가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상 걸린 게 뭐냐? 지구 온도를 1.5도 그 이하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데드라인이 바로 이제 1.1도가 올라갔으니까 0.4도 정도 남은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쉽게 지구가 온난화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폭염, 지난 여름 더웠죠? 그리고 가뭄, 그리고 산불과 그리고 이제 폭우, 지난 8월 달에 폭우가 내린데 아주 얼마나 피해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태풍, 지금 태풍이 남쪽에서 불어오고 있죠. 이런 것 자연재해로 이어져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금년은 바로 이 일들이 지구촌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폭우가 내리는데 또 한쪽은 가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남쪽에서는 흰남노라는 그 태풍이, 강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바닷물이 수온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태풍의 위력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더 커지는 이런 현상이 주어진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금년도 폭우도 내리고 많은 비가 내렸지만은 지금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중국 서부 쪽에 심각한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촌의 현 주소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이런 가뭄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산불까지 나서 이 호주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계속 산불을 끄지 못하고 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 정도 타버리고 또 각종 희귀종의 짐승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또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의 현 주소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은 이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와 이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중에는 에덴 동산을 추방하게 되죠. 신락원이 되죠. 나중에 이제 복락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죄 아래 놓여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는 오히려 사단의 말에 더 길을 솔깃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그 하나님 떠남과 죄 아래 놓임과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이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넉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 가지의 해결책으로 이제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의 실체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요한 1서 4장 8절에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섬김의 삶을 살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한 사랑, 가장 큰 사랑, 사랑의 극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고
구약의 율법 613개 이것을 요약하면 10계명으로 또 10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되죠. 1호는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수평적으로.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바로 핵심으로 바로 예수님의 대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율법사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에 쭉 보면은 그렇게 말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바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신 일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것이 3대 사역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했죠.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십자가는 구속 사역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 없이는 제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이는 제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 신약 시대는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났고 죄 아래 놓였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였던 그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했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구약시대 기름을 부어서 받는 직종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죠. 바로 이 세 가지 기능이, 이 직분이 바로 앞에 말했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요. 제 문제는 제사장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선지자로서 마귀, 세상 임금들은 마귀 공중것에 잡은 자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했을 때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요, 바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사단의 지배의 문제를 딱 시원하게 해결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졌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이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명쾌하게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짧게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 오늘 11절과 12절에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 속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흠을 가지러 죽었던 상태라고 에베소서 2장 1절, 오늘 본문에 2장 11절부터 읽었는데 그 1절에 보면 흠을 가지러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은 언약의 정표가 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에서 14절에 보면 그것이 잘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마치 결혼 반지와도 같은 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킬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고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선민으로 택하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아니었어요. 또 아주 모범적인 그런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뭐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셨고 언약을 맺으셨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건하게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서 그의 바운더리로 그의 터로 그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푼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12절에 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간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노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절망과 방황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지옥문에 쓰여진 글자가 있다 그래요. 그 입구에 뭐라고 쓰여졌느냐? 여기서부터 소망을 버려라. 이런 문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소망을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절망적인 내용입니까? 소망이 없는 삶은 허무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향해서 인내하고 전진하게 되죠. 그러니 소망이 있고 없고 그 삶은 바로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삶이고 외인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13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상태는 어떤 삶이 됐느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피가 바로 가까이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예수의 피가 가까워지게 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극치라 그랬죠.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이거 놀라운 사랑이 화평을 이루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5절에 말씀했죠. 자,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자,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참 많이 있네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8절 9절의 말씀에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내 공로가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또 이 땅에서 삶의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끝나는 것은 안 돼요. 거기서 더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체험을 받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생의 목적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이 성경은 참 많이 언급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린아이들부터 또 어른 우리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했죠.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우리의 체험 목적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것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체험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체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해야 될 그 선한 일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복음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것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여기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갈라놓았던 담을 무너뜨렸다라고 오늘 14절에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도 무너뜨렸다고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받은 복을 나누어 주도록 우리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가 맡았으니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 사람이 된 이상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18절에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근거가 많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는 죄가 없다고 말했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그가 죄 없으시다고 이렇게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후반부에 가면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모퉁이 돌. 자, 예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가족이 어떻게 서가야 되느냐. 오늘 2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에서는 어떤 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건물에 대한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둥을 세울 때 그냥 맨 땅에 세우지 않고 아주 주춧돌을 잘 해서 거기에 기둥을 세우게 되죠. 그 주춧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터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의 터 위에 인생을 건축하고 믿음을 건축하는 유다서에 언급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공동체로서 이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 위에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그 터전 위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는,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22절은 건물 이미지로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과 우리의 사명을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 위에 건축하되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서 오늘 20절에 말했죠. 서로 연합해 함께 지어져 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 하나님의 그 아서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바로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는데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명령이 지상 명령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의 말씀에 지상 명령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인류는 나의 이웃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지체들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오순절 후 13번째 오늘 주일을 맞이했다는데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 지난 금요일 살폈죠. 갈렙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젊음의 나이에 부름을 받고 정탐꾼으로 갔던 그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에도 건재하면서 변함없이 그 힘은 강건했고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은 갈렙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참된 회복과 화목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여기서 해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십자가 능력으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나룻배를 타기도 하고 건너갈 수 있겠지만 자동차를 몰고 갈 때 강을 건너려고 하면 다리가 놓여져 있으면 쉽게 우리가 건너갈 수 있죠. 그래서 브릿지 전도법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깊은 구렁이 마치 강이 있어서 건너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바로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 사람과 자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틈을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면 건너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리는 끊어진 관계를 이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관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회복하는 길을 바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남과 북의 관계도 사실 이제 분단의 그런 아픔 속에 있는데 오직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을 제한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내면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선과 악이 바로 전쟁을 치르게 돼 있어요. 바로 영적인 전투에서 세 가지 강력한 싸움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말하는 권세가 있어서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잠언서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죠. 누가 그렇게 말하죠. 얼굴을 펴면 표정이 달라진다. 허리를 펴면 일상이 달라진다. 근데 가슴을 펴면은 인생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예. 가슴을 펴고 마음을 펴고 이제 움츠리고 눈앞에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슴을 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승리의 삶,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사실 그대로 된 거예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도 사사기 시대에 들어서자 죽은 이후로 기록이 되죠. 갈렙은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긍정의 믿음, 정탐꾼들 나머지 10사람 부정의 보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렙은 나중에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사는 그 곳을 헤브론 지역에서 다 점령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저마다의 엉어리가 있다 그랬죠. 때로는 불면증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또 관계 이런 갈등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엉어리를 풀 수 있습니다. 내 엉어리가 풀려야 치유를 받은 자로서 사역자로서 세상을 섬길 수가 있다 그러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려면 내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를 빼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쓴뿌리, 이것이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이 쓴뿌리를 빼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은 사역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춧돌이에 이제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가 연결이 돼서 기둥을 세우고 또 썩가루를 하고 다 서로가 연결이 되고 공동체가 잘 맞아야 건물이 튼튼히 잘 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바로 선한 일,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십자가는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높이 높이 들고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9월달 우리가 주제가 화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참으로 지금은 파괴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구해야 되겠는데 오직 십자가만이 이것을 복구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참으로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제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이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달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 그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될 때 참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들 관계 속에서도 모든 그 장벽을 허물어뜨려버리고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사오니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가지 또한 갈등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하나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힘입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십자가 사랑에 힘입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또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세상과의 그런 수평적인 모든 관계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의 실체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값진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감사하며 이제 우리 스스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무너진 관계가 깨끗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9월은 이런 화해하는 날,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우리가 굳게 서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